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어느 깊은 밤 주인이 퇴근하고 목공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목공소의 도구들은 저마다 비난하며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먼저 망치가 거만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공소에서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쾅쾅 때려야 모든 것이 고정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송곳이 뾰족하게 나를 세우며 반박했습니다. 망치 형님은 너무 시끄럽고 과격합니다. 나처럼 날카로운 구멍을 뚫어야 쓸모가 있지요. 이 소리를 듣던 대패가 나섰습니다. 송곳, 너는 남의 가슴에 상처만 내지 않느냐? 나처럼 거친 표면을 깎아내고 매끄럽게 만들어야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다. 그러자 구석에 있던 사포가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대패 형님은 너무 단도직입적입니다. 나처럼 온몸이 다 닳도록 부드럽게 문질러야 부드러워집니다. 도구들은 밤새도록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며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고 하면서 싸웁니다. 날이 벌자 목공소의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무 말 없이 망치를 들고 내리칩니다. 그리고 송곳으로 구멍을 내고요, 대패로 밉니다. 사포로 정성스럽게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 뒤에 목공소 테이블 위에는요, 아름답고 견고한 명품 나무 의자가 탄생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도구들은 서로 모양은 달랐고 쓰임새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거장의 손에 붙잡혀 서로 협력할 때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지요. 여러분, 목공소 도구들의 모습이 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속한 그 어떤 공동체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라고 정죄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삶의 방식과 기준이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단정해버리며 비난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삶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판단이 옳다고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누구보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기준이 되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은 틀렸다고 선을 그어버리면요, 그곳에는 갈등과 분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은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를 가져다 주었던 할례 논쟁으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앞절을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후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곧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이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본토 이스라엘 지역에서 몇몇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그것이 곧 지난주에 나누었던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지는 이방인들은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을 설파합니다. 당시 본토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제 와서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이 문제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혼란에 빠집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렸던 많은 이방인의 성도가 할례 장벽 때문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결코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문화적 차이, 신앙적 스타일, 그리고 지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구원의 본질을 완전히 뒤흔드는 거짓 복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행위나 조건인 할례를 더해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본토에서 온 유대주의자들과 격렬하게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논쟁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심각한 영적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 당시 교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도들과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로 갈 때 당시 이방인 헬라 사람이고 자신의 동역자인 디도를 같이 데려갑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여기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압박하며 헬라인 디도에게 당장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바울이 단호하게 선포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앞 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과도 한 걸음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직 성도들이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할례 문제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인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것입니다.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당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예수 믿게 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중재안을 이렇게 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바울과 사도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끈질이었습니다. 거짓 세력들을 몰아내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복음에 변질시키는 거짓 세력과 마귀의 공격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늘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게 따라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인간의 조건이나 자랑을 보태려 하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본질과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영역이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다를 수 있고요, 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영역의 사역에 있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포용해 주어야 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품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 복음의 진리가 확립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요, 사역에 있어서 놀라운 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모습이 총회 결과로 인해서 사도들이 행동하고 있는지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기존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다르고요, 또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누구입니까? 이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들은 평생 유대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와 언어, 구약 성경의 배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이런 모습을 사용하여 유대인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베드로가 이방인을 무시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잠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넬료 가정도 방문해서 예수 믿게 했던, 즉 이들은, 제자들은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 세계의 문화와 철학 등의 학문적 지식이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독특한 배경을 사용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그가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지역을 가던 항상 그는 유대인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보입니다. 바로 역사하사, 헬라어로 에레느게어입니다.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지금 바울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바울은 사역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현장이 달랐습니다.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성령님 되심을 베드로는 또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맞고요, 바울의 사명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방식만 유대하고 베드로의 방식은 낡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명이 다른 것이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9절 10절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조금 풀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동역자여 하나의 가족임을 확증하는 거룩한 악수를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바울이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둘은 서로 사역의 현장에 다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자에게로 갈 테니 바울 당신들은 이방인에게로 가시오. 우리의 현장은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며 헤어집니다. 다만 한 가지 공통의 약속을 가지고 함께 사역을 하자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역지가 어디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보살피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구제와 사랑의 사역은 본래부터 해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역의 대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흘려보내는 본질에서는요, 완벽하게 그들은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양성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름답게 동역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황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은요, 신약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오늘 한 부분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하는 그 처소 성막을 만들 때도 이들은요, 달랐지만 하나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1장과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 특별한 일꾼을 지명하여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부살레와 단 지파의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은 부살레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노수로 정교한 기구를 만들게 합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조각하는 은사를 부살렐에게 주십니다. 그는 성막의 핵심 기구들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총감독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반면에 단지파의 오홀리압은요, 스스로 정교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아름답게 천을 직조하고 수놓는 은사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금속을 다루는 부살렐의 거친 손을 사용하시고요, 실을 짜 천을 만드는 오홀리압의 정교한 손을 함께 사용하십니다. 두 사람의 재능과 역할은 완전히 달랐지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합니다. 함께 동역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거룩한 성막이 지어지고 마침내 광야에서의 또 성막 짓기 전에, 성전 짓기 전에 그 성막이 계속 유지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훗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과 지체의 비유로 다시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러
이니. 우리 몸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도 있습니다. 코도 있고요. 귀도 있고요. 입도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온몸에 우리가 눈으로만 돼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죠? 온몸에 귀로만 돼 있다고 생각하면요, 냄새를 어떻게 맡을 수 있죠? 분명히 교회 안에는요, 눈처럼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며 기도하는 분들이 지체가 있습니다. 반면에 발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걸어가면서 굳은 일을 도맡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손처럼 상처받은 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귀처럼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며 공감하며 기도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스타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최고가 아닙니다.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 일은요, 크고 작음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이라는 신비로운 조화 속에서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사명과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다양성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가정이 아름답게 서가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여러분,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압니다. 이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분열과 대립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나 공동체를 보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할 때 각자 자라온 환경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또 내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강요하며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다르다면요, 나와 맞지 않을 때는 틀린 게 아니구나, 나와 다른 거구나 라며 한 걸음 물러서며 여러분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감싸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강화중앙교회 공동체에서도요,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생각이나 스타일이 다르다고 상대를 색안경 끼고 보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의 방식을 고집하여 남을 정죄하고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와 다름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양성 속에서 이루어짐을 깨달았다면 인정해주는 넓은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격려할 때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기둥 같은 사도들이 보여준 친교의 악수, 이 모습은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의 모난과 연약한 성격, 남들과 다른 독특한 은사까지도 주님은 다 용납하시고요, 품어주시면서 그런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의 그 모습 그대로를 통해 일하고 싶구나.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서 있는 교회는요,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합창단이 아닙니다.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는 수십 개의 악기들이 모여서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서로의 소리를 맞추어 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천상의 오케스트라가 바로 강화중앙교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거울을 보고 또 내 가족들과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시길 원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겠다.
그때 강화중앙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요,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요 흔들림 없이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참된 복음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다른 사명과 방식을 존중하며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듯이,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서로 다른 은사를 성막에 조화롭게 지어갔듯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다양성을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품어주게 하옵소서. 또한 서로 다름을 가진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님의 지휘 아래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